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첫 번이 아니고 벌써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바리새인들과 거기는 서기관들이 찾아왔고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똑같이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했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중심으로 한 그러한 하나의 그 사상을 형성했던 하나의 파입니다. 아주 부유하고 귀족 상류층에 해당되는 바리새인들도 비슷하죠.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론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완고하게 아예 거부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으로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 못하겠다. 나는 너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그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하러 왔다 그랬죠. 오늘 시험하러 왔다. 바로 이들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면 증거는 넘쳐납니다. 마음을 닫으면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그래요. 굳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길가에 꽃만 봐도요. 하늘이 별만 쳐다봐도 사람만 자세히 쳐다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지성이나 직분, 교회에서도 직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또 학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런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코앞에 있는데도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은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청결하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우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냐. 이 수용성은 지성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태도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도시락 싸우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우리가 떡 챙기는 것을 잊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방금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고 제자들은 다시 제자들끼리 서로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는데 도시락을 안 챙겼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서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으며 몇 광주를 남겼느냐. 내가 떡 7개로 몇 명을 먹였으며 몇 광주를 남겼느냐. 아직도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 누룩이 교훈이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왔어요. 먹는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 이 현실적인 문제가요, 얼마나 진리를 가로막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방해거리가 되는지 여러분 똑똑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가 사실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요, 또 보지 못하도록,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막아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뭐죠? 반죽에 떨어지면 온 반죽을 다 변화시킵니다. 온 곳으로 퍼지죠. 교훈이라는 것은 좋은 교훈도 그렇고요, 나쁜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딱 떨어지기만 하면 온 사상과 생각, 마음속을 다 전염시킵니다. 다 퍼져버립니다.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요, 현세적인 영광과 현세적인 번영만을 추구하다가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코앞인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진리를 놓칠 수가 있고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새를 봐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풀을 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각해 보세요.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겼으면,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7광줄이 남겼으면 제자들이 지금 떡 안 가져온 거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지금 떡 안 가져온 거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다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 여러분 조심하시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인 영광과 번영만을 추구하다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진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고 우리의 귀를 닫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데 방해거리가 됨을 우리가 또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늘 진리를 추구하며 주의 말씀을 또한 열심히 들으며 또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